자,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설립 66주년 기념 예배를 맞아서 우리 예수 제자 행복으로 걸어온 길, 또 걸어갈 길로 해서 우리 크라운을 해서 10시에 우리 본당에서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송축했습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계속해서 우리 청바지와 또 흰옷을 입으신 채 한 소속감을 느끼면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케이크 아마 작품으로 영원히 남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시니어 세대들의 그런 귀한 헌신을 함께 격려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미래를 준비하기에 3040을 강조하지만 언제나 기본적인 그러한 값은 우리 시니어 세대들, 5060 세대들 전 세대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세대 통합 예배의 그림처럼요. 우리는 지난 세월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했고 앞으로 부어주실 미래의 은혜를 힘껏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했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 너무나 기뻐했고 매주마다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수고한 종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주차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평상시보다 주차가 더 원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 문제 때문에 이제 잠시 후에 고생하는 시간이지만 주차 문제 해결하기 매주마다 세대통합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낙심하고 불안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나타남을 통해 바로 응답을 받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죠.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그저 당신을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난 주일을 준비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이러한 기도를 시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이 시편, 이 150편의 이 시편은 과거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면서 동일하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바로 우리의 만남을 준비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인생에 수많은 고통을 받은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시편 4절에서 9절까지 보시게 되면 주거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의 아픔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거주할 집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줄이고 목이 말랐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곤비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마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부동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새 들어 사는 자들도 계속해서 주거의 불안과 염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주거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이 마침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22절까지 가장 많은 분량인데요, 죄 문제 때문에 저 깊은 심연으로 전락한 나락에 빠진 이들 또한 응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10절에 보시게 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 그 다음 23절에서 31절까지 보게 되면 자, 일터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자들이 등장됩니다. 바다에서 배를 띄워 아마 장사를 하는 분들 같은데요, 큰 광풍이 불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 예를 들어 26절을 보시면 일터에 광풍이 불자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을 정도로, 그래서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아마 이 중에서도 당장 내일 사업 현장에 고통 때문에 지금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시편의 주인공들은 응답을 받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8절 그리고 15절, 21절, 31절에 반복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주거 문제, 죄 문제, 또 직장 문제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인자하심을 노래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도 힘차게 노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시편 저자들처럼 인생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 고통에서도 기적을 노래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은 구속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은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 구속, 똑같은 말로 속량, 좀 어려운 말이죠. 속량.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과연 누가 이렇게 고통에서 해결받고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요, 그 정체가 나옵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냐면요, 여호와의 무엇을 받은 자들이요? 바로 속량을 받은 자, 곧 구속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또 뭐해요? 속량하셔서 그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구출해 모아 주셨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고 말하는데 구속 참 어려운 단어이지만 보통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구슬치기 혹은 딱지 접기 하면은 여러분 잃어버리면 뭐라고 말해요? 빨리 물러달란 말이야 라고 합니다. 예. 한 번도 구슬치기 안 한 표정 같으십니다. 물러줘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시 회복해서 내게 되게 하란 말은 이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속량 혹은 구속이란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엔 노예가 되었고요, 그래서 가난하든 혹은 죄의 속박에 매였던 포로가 되었든, 그런데 구속의 주가 거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해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 자유케 한 다음에 구속한 분과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돼요. 그래서 자신의 구속하신 분의 소유 혹은 구속하신 분의 돌봄 혹은 구속하신 분의 이름으로 호칭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아스, 룻기,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읽었지만 이제 나오미와 룻 가정, 가난해서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보아스라는 멋진 분이 나타나서 보아스의 재산을 대가를 지불하고는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죠. 이것이 바로 구속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한 것과 구속주와 연합된 것, 이 두 가지 의미, 그리고 구속한 분은 거액의 대가를 지불한 것. 그래서 가장 큰 구속의 그림이 출애굽이죠. 출애굽. 400년간 노예살이했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리고는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어린 양들이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관계를 가리켜 구속의 주님이라고 말하죠.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구속의 주님. 시작. 구속의 주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역시 정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니라. 아멘. 내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 고통 중에 힘들어할 때 주님은 저렇게 똑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넌 내 거란다. 내 거란다. 내가 너를 구속했단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통 한가운데에 눈물로 아뢰죠. 하나님, 너무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주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구속했단다. 바로 너는 내 소유란다. 내 소유란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직 주거 문제 해결 안 됐고 죄 문제 중에 있고 아직 사업의 문제 해결 안 되었지만, 여전히 자녀 문제 해결 안 됐고 관계 문제 해결 안 되었지만, 그러나 우린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구속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제 인생의 모든 성공이든 실패든 눈물이든 기쁨이든 형통이든 아픔이든 제 모든 건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 이제 기적을 노래할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속량 혹은 구속이란 단어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셔야 합니까? 자, 구약에선 어린 양의 피를 대가를 지불하여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출했다면, 사실 그 그림은 누구를 위한 예고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온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고 직장에 출근하기 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존존 앞에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무릎 꿇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제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부채 문제든 저의 모든 인생의 두려운 문제든 주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구속하셨사오니 제 인생 하루가 되었던 100년이 되었던 내 모든 인생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기적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구속받은 자임을 자각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리고 한 주간 또 내 남은 인생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생 고통에서 기적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언약의 사랑이 무한합니다. 시작. 언약의 사랑이 무한합니다. 예. 시편 107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 8절, 15절, 21절, 31절, 그리고 43절에 등장됩니다. 또한 이 인자함이란 이 단어는 시편 전체를 보시면 무려 127번이나 반복됩니다. 인자하심이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은혜, 사랑,
호의 등으로 번역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한글 번역으로는 이 헤세드의 원래의 뜻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헤세드 속에는 언약이라는 뼈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근데 표현은 인자 혹은 은혜, 사랑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왜 언약이 인자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무한한 하나님, 그리고 자존하신 하나님,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작은 언약 속에 자신을 매여서 그 결과 우리는 보호와 돌봄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요. 또 주님은 언약에 매이실 수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모든 것을 거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는 인자함입니다. 인자함.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를 가리켜 언약을 맺으시는 사랑,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기에 불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헤세드의 정의를 언약을 맺고 이루시는 불변의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함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헤세드가 뭡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불변의 사랑. 따라하십시오. 시작. 언약을 이루시는 불변의 사랑. 불변의 사랑. 예. 여러분이 총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요즘 이렇게 개도 키우시고 고양이도 키우는데요. 여러분 보통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강아지와 약속을 하나 있죠. 뭡니까? 내가 너를 키우는 동안 하루 2번 산책시킬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몸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산책시켜주고 저녁에 산책시켜줍니다. 여러분은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언약을 이름을 통해 그 피조물을 향한 인자함을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걸어오실 분들, 너무나도 화창한 이 봄날의 5월 보며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 언약 떠올리셔야 되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비록 우리가 무수하기 많은 인류의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온 인류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숨쉬고 여전히 문화를 만들고 여전히 우리가 오늘 따스한 햇살을 누리는 이유가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인자함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축복하리라. 다윗의 그 언약, 내가 너희 후손에서 하나님 집 짓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룰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 구약의 모든 언약의 당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의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보장하셨고, 날마다 그 보증을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힘차게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난 지 30여 년 훨씬 지났지만 세월이 갈수록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성령님을 보증금 삼아 내게 약속을 주셨다니를 묵상하면 지금도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수하게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이미 당신의 아들의 피로 성령을 주시기까지 보증하셨기에 아무리 인생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언약의 무한한 사랑 앞에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편 107편을 보시게 되면 7절을 보십시오. 집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사막 가운데 내몰린 분들, 내 우리 가족 데리고 어디로 갈까 고통하는 분들, 하지만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헤세드 언약 덕택에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 집 문제 때문에 응답받은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 멀리 타국에서 보안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곤충과 뱀이 출몰하는 집에 사는 우리 지체들이 마침내 응답받고 주님의 평안한 안식처로 지금도 간증하는 고백,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신 안사라 사모님의 고백이기도 했고요. 또한 지금 이 자리도 계신데요, 자녀들이 많은 다자녀 가정인데 하나님 앞에 가정이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평안하게 거할 거처로 응답받은 간증을 제가 몇 개월 전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근로소득으론 도저히 부동산의 가치를 따라갈 수 없는 불공정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비록 우리 노동의 가치가 이 불로소득의 가치를 따라잡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부 소수 사람이 노동 가치를 포기한 채 허황된 꿈을 좇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세상의 가치보다 탁월함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주거 문제를 우리 주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어 전세 사기를 받은 분들도 있고요, 또 자녀 집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가진 분은 가진 문제로 여러 가지 대출 문제에 고통하여 우울증에 걸린 성도들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거주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무한한 언약의 헤세드 앞에서 응답받으시고 그 고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언약적 사랑은 죄 문제의 고통을 명쾌하게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은 분량은 죄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에 대한 고통이었거든요. 자, 두 가지 죄 문제가 나오는데 11절부터 보시게 되면 적극적인 죄 문제입니다.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자들, 그들은 사망과 흑암의 쇠사슬에 매여 고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셨는데 못 들어간다라고 거부한 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알고도 짓는 죄, 특별히 사명 주셨는데 거부한 죄, 명백하게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이제 내일부터 73편부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백성들이 반역해서 성전이 불타버렸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시편을 읽다가 성전 파괴되고 시편 88편까지 가면 완전 암울한 애가를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주님은 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시편 92편에 가서 안식일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중에 98, 99편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리고 시편 103편에 가면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07편 제5권에 들어가서 비록 우리가 범죄해서 알고도 죄를 져서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고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의 포로가 끌려러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17절에도 보시게 되면 17절은 또 다른 죄의 양상인데요, 미련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미련한 자들, 여기서 미련한 자들이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 적극적으로 반역과 배역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리딩 지저스도 안 하고 사랑방 나눔도 안 해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 세상 유혹대로 다 끌려가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우르르 끌려다니면서 겨우 인생 낭비하고, 그러한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이 없어 무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말씀을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지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겸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올 때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실 우리도 요즘도 유튜브 보게 되면 한때 각광받던 인플루언서들, 지도자들이 그들의 불륜과 횡령이 다 드러나 보는 우리도 너무나 민망하고 마음 아프고, 안 믿는 사람은 그래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가라고 아마 손가락질 당하는 것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심야기도 나누었지만, 하나님,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되도록이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괜히 내 죄가 다 드러나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괴로움을 주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때로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뉴스지상에 올라가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발 주님의 그 무한한 인자하심 덕택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만은 정말로 수치를 끼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나 혹시 나 때문에 이미 수치를 드렸고, 이미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힘을 당했고, 이미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단념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있는 백성들처럼 거역하고 반역하고 포로가 됐고 이미 끝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실 거야 라는 그 최악의 지점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한합니다. 거기에서부터도 주님 말씀을 보내시고,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생명의 대가로 지불한 거 아니냐, 네 죄가 하늘보다 더 높다 할지라도 내 헤세드는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단다 라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 하나도 하나님 보기에 면목도 없고 도대체 내가 집사가 맞나, 내가 직분자가 맞나 라는 그러한 고개를 숙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 주님, 저는 저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무한한 헤세드만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 제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헤세드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의 실패나 실수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 그것도 넉넉히 품어줍니다. 괜찮아, 난 너보다 더 큰 죄인인데. 때로는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헤세드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냥 넉넉합니다. 때론 바보같이 계속 품어줍니다. 왜요?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여러분 단념하지 마시고, 때론 내가 이렇게 철면피, 내가 무슨 양심 있냐? 아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헤세드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그 무한한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생 고통에서 기적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의 보잘것없는 기도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주십시오. 기적이 기도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시작. 기적이 기도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무한한 하나님은 우리가 눈 잠깐 감았다 뜨면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능력을 바보같이, 인간적 표현입니다, 어리석게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기도에 제한을 하신 것처럼 만드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천사들 다 동원해서
날마다 별들을 통해 너도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가라고 하실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우리라면.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언약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시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의 주님이고 헷세대의 무한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해결은 언제 시작됩니까? 6절 보시면, 자, 집 문제로 고통하는 분들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자 응답받았고요. 죄 문제로 고통하는 분들 보십시오. 13절 그리고 19절 연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죄인들이라 할지라도요. 무엇보다 일터에서 갑자기 큰 광풍과 같은 시련을 겪을 때, 여러분 지금이 그 시기이죠. 팬데믹 끝나고 오히려 자영업자 폐업률이 더 수직 상승하고 가계의 부채들이 천정집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광풍 속에서 아무리 내 일터와 경험으로도 통하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 일터에서 고통하는 이분, 바다에서 큰 배를 띄고 이 해운업을 하신 이분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28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 중에 혹은 일터에 혹은 재정 문제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일터와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 시니어 어르신에게 들었는데요, 젊은 시절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가운데에 소개를 받아 자신의 본래 하던 업종 말고 다른 사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처음엔 너무나도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근처에 어떤 큰 회사가 똑같은 업종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개업을 했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잘 되었던 가게 안에 인건비 낼 수도 없었고 월세도 감당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일터를 접고자 했지만 잘 접어지도 않았대요. 그동안 모았던 돈을 까먹으면서 그 피눈물 속에서, 하지만 이 부부는 퇴근하면 언제나 손을 마주 잡고 산에 올라가 부르짖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일터의 문제를 갖고 부르짖었고, 어떨 때는 하얀 눈을 소복히 부부가 맞으면서까지도 주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결국 한 얼마 기간이 지나 낮게 시작했던 가게를 접었고, 하지만 원래 하던 그 업종에 주님 많은 일감들을 불어넣어 주셔서 마침내 3, 4년 안에 손해를 다 복구하고 원래대로 회복됐다는 간증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지금 그 부부는 정말 기도에 전념하면서 고통하는 분들 조용히 찾아가 신방해주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줄 것만 있는 봉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근심만 하지 마십시오. 괜히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피함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새벽에 본 글로리아 오아울에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퇴근하고 아무 소득 없이 무기력하게 집에 가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혼자 힘들다면 사랑방 지체들과 함께 부르짖으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인자하심과 구속의 주께서 여러분 일터와 사회의 현장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과 5절에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다른 성도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 일터, 내 사업장, 내 통장, 내 자녀 문제 갖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체험해서 내가 기뻐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저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속에 지난주 내내 맴돌았던 말씀, 시편 97편 11절 보시면 주님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계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금도 기쁨을 뿌리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언약의 그 주님, 그 주의 이름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심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렇게 풍성한 간증을 경험하는, 그리고 다음 한 주간 이 자리에서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